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총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3장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참케 하셨네. 아멘. 교독 문제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계획을 명할 것이며 그런 쇠도 같이 실현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가 내 마음에 소를 드리게 이루어지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이같이 하시며 내 공의를 정에 이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용하며 함께 할 일을 자 때문에 분명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도 열심히 세상 속에 살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모두들 한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하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한 믿음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나온 값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에 저희들은 잘났다고 우리는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도 잘 지켰고 남에게 크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은 빼먹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쇠치 혀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놀라게 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남을 무시했을까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고 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남의 아픔을 같이 하고 남의 배고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주어진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법도 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시받은 대로 적당히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고 찬송을 부르고 번금도 합니다. 또 때때로 식사 시간에는 성도들의 교제도 합니다. 가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또 새벽 예배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게 저희들의 교회에 나오는 본 모습이고 다였습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늘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실천적 믿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는 우선 회개의 기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분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선 교육부, 주일학교 어린이, 또 고등부, 청년부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허리이며 기둥인 40, 50대 장년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자녀들의 문제, 처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한낱 미물인 바이러스도 저살자고 이리저리 숙주를 옮겨다니며 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델타, 람다라는 더한 어려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한 주간을 사는데 귀한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278장을 부르십니다. 열애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이은 구주는 가슴 혈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앞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는 어떤 진리가 있을까? 잠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너희들도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행하기는커녕 그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3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에서의 아비는 바로 44절에서 언급하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으로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마귀의 자손이라고 하니 이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쉽게 읽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안전을 버리고 위험이 따르는 모험을 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는 중에 천사가 자기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환대를 하면서 그 천사를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로부터 네가 100세가 될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의 백미는 바로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두말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를 믿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의 근간에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다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믿고 바랐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는데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을 너희도 행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선조를 둔 후손들은 선조들이 갔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지켰던 그 명예를 지켜갑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대로 행하였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브라함을 자랑하며 그의 후손이라고 자부한다면 그가 행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사탄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확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온, 그것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만일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게 선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구구절절히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둘 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의 선자냐 아니면 사탄 편의 선자냐, 이 둘 뿐인 것입니다. 부연하면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은 자는 사탄에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대적자가 될 것인가, 영적으로는 두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적대시하고 죽이려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오직 사탄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사롭게 간과해 넘겨서는 안 됩니다.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중에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 하는 자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있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행위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느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내 믿음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믿음의 나무에 열려있는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잎이 피고 꽃이 폈을 때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유익한 열매인지 아니면 돌감람나무 같이 먹을 수 없는 열매인지 열매가 맺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뭘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직 행실을 보고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여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한다면 그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다음으로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스스로 우리들처럼 똑같이 여인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져서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온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행실로 보아 그리고 예수에 대한 태도로 보아 그들이 참다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들인 예수를 사랑했을 것이라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일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며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룬 것을 본받아 행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그 뜻과는 무관하게 다른 길을 가면서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실행하지 않으면서 그 진리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경청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경멸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눈으로 다시 볼 수 없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세상에 남겨놓으신 영적인 유산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을 외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탄생되어진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사랑이 곧 예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진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언어의 유희일 뿐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한 입술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의 가르쳐 주신 진리, 선포되어진 말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 보여지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도록 남겨두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사랑이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으니 듣고 귀만 울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87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이제 봉헌송 부르시며 드리신 물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따져보고 세어보아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이 헌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이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일 연보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하와이에서 11조를 보내오는 임현준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 집사님의 리더십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한없게 부어주시고 총명이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미세스 임에게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가정을 크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나요? 네,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하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미국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여러 명이 조인을 합니다. 또 발렌티어로도 봉사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아이들에게 평생에 남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광고를 신문에 다시 제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 교회를 찾으며 방황하는 분들에게 전도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탁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또 친구들이 방문해서 못 오신 분들, 여러 이유로 못 나오신 분들이 여러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체크로 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주보에 인쇄해 드린 대로 에곰스 UMC로 그렇게 농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되지 않은 책은 시비를 한답니다. 재정부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꼭 페이투 더 오더는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주의를 빠지고 골프대회에 참여했던 우리 황소영 양이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전 대회에서도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는데 지난번에 갔던 그 참여했던 대회가 무슨 대회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골프 대회였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 황소영 양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8월달에 미국 여자 골프 회원이 되어지는 그 LPGA 멤버십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꼭 이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지 못한 걸 옆에 이렇게 보시고 꼭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3장을 찬송을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구속의 은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끝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은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